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구원론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핵심 교리가 구원이냐면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성경을 통달하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나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신앙에 관한 지식을 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교리나 그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고 유익하겠어요? 결국은 모든 교리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루어갈 것인가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 중에 구원론이 핵심 교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집약시켜서 다 다른 교리가 있다 보니까 구원론에 들어오면은 구원론의 범위가 더 상당히 큽니다. 넓습니다. 이 넓은 그러한 그 구원론 중에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어떤 구원론에 어떤 중심이 서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론 하면 이 구원론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 교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위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소위 설교 홍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참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가 분명히 세워지지 않고 다른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는 그럴싸 싶은데 중심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구원론에서의 핵심 교리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신칭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늘 들어서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막상 그게 뭘까? 그러면은 골치 아파요. 뭐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이신칭의 속에서는 이 이야기를 빼놓고는 할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잘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신칭의에 관한 설명을 제 계획은 한 3차례 정도 걸쳐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면은 칼빈주의라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이래서 받는 거구나.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이 또 카톨릭 교리라는 것이 이래서 이것이 무슨 때구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신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한
한 3차례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신칭의라는 이러한 그 교리가 나오기까지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한번 알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보통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소위 이제 1세기부터 소위 이제 6세기까지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라고 말하면 보통 이제 서기 AD 560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있기까지를 중세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셨잖아요. 그 12제자를 삼으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 파송을 한다고 해서 그 제자라는 용어를 사도라는 용어로 바꿉니다.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너 세상으로 가라.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하고 보냄받은 자 사도라고 하거든요. 이 사도들의 제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속사도라고 말을 해요. 속사도. 그리고 이제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들을 소위 교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부들. 네. 그래서 교부들이라는 말을 뒤에 이제 사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소위 이제 사도시대라고 한다면 속사도까지를 얘기해요. 속사도까지를 얘기하는데 이 속사도시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거의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큰 어떤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느냐면 교부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한 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때부터 우리 기독교회가 이제 소위 이제 선호막교회, 무슨 동로막교회, 무슨 어떠한 파로 막 그때부터 이제 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갈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사실은 동기는 어떠한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갈려놓고서 갈려지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수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이단성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다 보니까 거기서 갈라지게 사실 된 거거든요. 갈라지게 된 배경은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갈라지면서 참 처음에는 신앙을 바로 갖게 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이 모든 어떠한 서로가 이제 파벌이 이렇게 나눠진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올바로 지키려고 했던 거. 근데 이것이 동기는 좋았는데 이 보수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이 자세에 뭐가 붙느냐면요. 세상 정치가 여기에 결합합니다. 이거를 조금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어우러져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을 소위 콘스탄틴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종교가 세상화, 정치화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요, 교회는 뭐가 생기느냐? 성경의 권위보다 성경을 설명하려고 뭔가 말한 사람들의 말, 이걸 교리라고 하거든요. 교리. 이런 것들이 성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중세시대는 교회의 타락시대라 이렇게 암흑시대라고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교회에 중요한 요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러한 힘을 얻어서 억압으로 강제로 다스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교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뭐냐면 교인들 속에서 헌금이라는 명분으로 착취를 당하고요. 또 천국 가게 하는 티켓을 판다고 해서 착취를 하고 이런 것들이 면죄부라는 것이 나오게 된 동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디 뭐 예를 들어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 에? 또 뭐 그 어떤 그 산타 스칼라 수도원을 짓는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헌신해야 천국 가고 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라도 그들을 연옥해서 구원시켜. 이렇게 해서 막 교인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 그러던 중에 여기 이신층이라는 이 용어, 이 교리를 처음에 주창한 사람이 누가 등장하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1517년에 그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이신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조금 이신층이를 말씀드리려면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것은 알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들의 교리가 가르침이 믿음으로만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믿어야 되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돼야 된다. 뭐가 포함되느냐? 수양이 포함해야 돼. 수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공적을 쌓아야만이 믿음의 플러스가 돼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가톨릭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중세 때. 그런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그런 가르침 속에서 어릴 적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랐어요. 완전히 가톨릭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이제 권유도 있고 또 본인의 의사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루터가 뭐가 되려고 했냐면 법관이 되려고 법학 공부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법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법대를 다니는데 친구랑 같이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이 루터하고 루터 친구가 큰 비를 피한다고 고무나무 밑에 잠깐 피해 있었어요. 피해 있었는데 갑자기 벼락이 그 나무를 때리는데 그 벼락에 친구가 맞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루터나 친구가 지금 법관에 대해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을 잔뜩 가지고 그런 이제 삶을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던 루터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벼락을 맞아가지고 친구가 죽어가는 걸 보니 거기에서 루터가 인생이란 뭔가 도대체가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 도대체가 이게 아니 자기가 사랑하고 참 친한 친구가 갑자기 벼락 맞아 죽었으니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얼마나 인생의 삶이라 가치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 죽음을 목격한 후 마틴 루터는 인생관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법관이 되려고 했던 그런 방향을 자기의 가톨릭 신부가 되기로 삶을 전향시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어릴 적부터 가톨릭 그 교리 속에서 자라온 사람이니까 그 속에 공부를 하면서 루터는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해결되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과연 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는가. 근데 가톨릭 교리에서는 그걸 금식을 해야 되고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수양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가톨릭 교리 중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었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막 금식을 하면서 매일 기도에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던 중에 그래도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을 그거로 씻어내지질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내가 좀 없앨 수 있느냐. 근데 그 스승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산타 스칼라 수도원이라는 그런 수도원에 거기 가서 네가 좀 고행의 길을 걸어봐라. 그러면 내 죄가 해결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런 이 마틴 루터는 로마 산타 스칼라 수도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 수도원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수도원은 평지에 대개 있지 않고요. 꼭 이상한 산꼭대기나 이상한 벼랑이나 막 이런 데에 어떤 수양초로 그런 수도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 수도원에 올라가려면요. 그 돌 계단이 수십 개의 돌 계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 바닥에서부터 이 스칼라 수도원까지 올라가는 돌 계단을 무릎으로 고행을 하면서 그곳으로 올라가야 성취해야 죄성이 해결된다고 거기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마틴 루터가 그 일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루터가요, 무릎으로 발굽으로 그 수십 개의 돌계단을 기어 오르고 갔는데, 기어 오르고 가보니까요, 이 무릎에서 뼈가 나오고, 이 팔꿈치에서 뼈가 나올 정도로 그 고행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수십 개의 계단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네. 이야, 내가 가톨릭에서 가르친 그런 교리를 다 해봤지만 결국은 내 가지고 있는 이 갈등, 영적 갈등, 신앙의 갈등,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던 중에 마틴 루터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원래 신학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요. 수도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거든요.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신학교 나오면 저 사람은 성경 전문가가 될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신학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건 기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당시의 성경은 영어로나 독일어나 러시아어나 이런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언어, 라틴어라는 그런 언어로 성경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라틴어로 만들어진 이 성경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다른 어떤 언어로 이거를 번역을 못하게 라틴어 성경을 신성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틴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나 일반 신부들은 성경을 못 보도록 금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떤 요직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한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소위 좀 나쁜 말로 하면 술책을 쓴 거죠. 그 루터가 자기가 별짓을 해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로마에서 그가 뭐를 했냐면 라틴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라틴어 공부를 하고 성경을 그가 읽는 중에 루터를 사로잡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한번 찾아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구약의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한 말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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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를 이루도록 삶을 갖다 준다 이 말이거든요. 자세히 이제 계속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터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루터는 거기서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고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어둠, 이런 것이 해결을 받습니다. 루터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동안에 가톨릭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었고 자기가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졌는가를 여기서 깨달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거든요. 루터는 이 구절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구원에 대한 의구심이 싹 그저 얼음 녹듯이 다 몸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죄사함에 대한 갈등,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자기가 의로워지고자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됐던 그런 갈등에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해방을 받습니다. 루터는 너무너무 이 구절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 영적인 해방, 온전한 믿음을 갖고 보니까 이 잘못된 가톨릭의 교리를 수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독일에 있는 구텐베르크라고도 말을 하고 비텐베르크라고도 말을 하는 이 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텐베르크 대학이라고도 하고 구텐베르크 교회라고도 하거든요. 거기 정문에다가 95개나 되는 가톨릭에 대한 잘못된 그런 교리에 대한 반박문을 써서 붙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고신을 다닐 때 이제 루터에 대한 공부를 좀 제가 책을 보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루터는요 원래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루터는 잘못된 가톨릭을 좀 올바른 가톨릭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터가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소위 두 가지를 이룹니다. 하나는 뭐냐면 독일의
농민 반란 운동을 일으키는 불씨가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종교 개혁을 이루는 불씨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루터는 원래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더 나은 가톨릭, 그릇된 가톨릭을 올바로 세우자 하는 뜻에서 이 일을 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배경 때문에 이 구절로 인해서 소위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최초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설명하려면 루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루터는 이 구절을 통해서 자기가 죄사함의 확신,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루터와 같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참 동안 아마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교회마다 유행어처럼 떠돌아다녔던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 얼마나 이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예? 목회자 세미나 가도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 얘기도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러면 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느냐?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예를 들어서 이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라는 것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나가서 살아야 되나. 네? 자기 인생에 어떤 좌표가 찍혀 있지 않으면 얼마나 삶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런 측면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그런 토대에서 내 믿음이 평안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조금 죄를 지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라나? 내가 좀 의를 행하면 내가 이 공로를 쌓기 때문에 내가 천당 갈지 않을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정립되지 않으면 이게 늘 뭐냐면 구원받은가 지옥 갈까 막 여기에서만 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이게.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이제 구원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느냐 하는 것도 이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 그 건강한 그런 토대에서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마틴 루터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더 큰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신칭의가 뭐냐? 이신칭의란 말은 한문으로 사자성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문으로 이신칭의란 말이고 이 말을 그냥 성경대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겨준다는 거지.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 이신칭이라는 말입니다. 한문으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신, 믿는다는 거죠. 칭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선언하신다. 그 두 가지 단어를 합해서 이신칭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칭의, 즉 의로워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건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이신,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신칭의가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신칭이라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요, 이신칭에 대한 구절이 8번이나 나옵니다. 똑같은 말을 성경에 8군데에서 말해요. 로마서 3장 28절 오늘 봤죠? 로마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또 3장 11절, 빌립보서 3장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디도서 3장 5절, 히브리서 10장 38절. 8번이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성경에 8번이나 하고 있어요. 근데 8번이나 하고 있는 말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사울이 각기 다른 교회들에게 구원을 말할 때에 동일한 용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예, 8번이나. 다시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다. 예? 자, 그러면 이신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동안에 이신칭의를 어떻게 신학에서 가르쳐 왔고 우리도 들어왔는가, 요거를 좀 우리가 듣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신학에서 그렇게 또 배웠고,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안 했었거든요. 되게 유대교에서는 뭐냐면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 보통 아까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믿었고 가르쳐 왔고요. 이런 신학 속에서 우리가 배워왔어요.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행위 종교라고 말하고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말씀 종교다. 지금까지 신학에서 이렇게 가르쳐 오고 있고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 유대교는 또 구약 종교라고 하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종교였느냐? 예.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유대교가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니까요. 그러면 왜 그들은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도록 강조한 이유가 뭔가? 네. 여러분, 여기에서 꼭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제 말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유대교는 율법을 꼭 지키라고 강조한 것은 강조하는 그 율법이 구원 안에 들어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 안에 머물러 있는 수단이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은 그 율법이 구원 안에 들어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 안에 머무는 수단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유대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해가시나요?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 다 짧은 시간에 자세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보통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뭐 성경은 뭐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은 언약 신앙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을 특정적으로 개인을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개인은 어떻게 선택되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연합해서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원 이름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히브리 민족의 처음 조상으로 태동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의 히브리 민족, 하나의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후손 통해서 이루었는데, 그러면 맨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시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시켰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요. 여러분, 율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모세 때의 율법을 준 거예요. 그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죄가 없는 의로운 자라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켜줘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일하고 막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그걸 구원시켜줬어요? 예?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1등으로 잘했고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즉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형성되잖아요. 민족이 형성되는데 이 민족이 어디서 민족이 형성을 됐냐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70명이라는 그런 구성원을 이루어서, 가족 구성원을 이루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거기에서 이제 토양을 이루고 거기서 한 200여만 명이나 되는 민족 공통들이 거기서 이제 후손을 낳아서 그런 어떤 민족을 태동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키는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했을까요? 그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무슨 율법의 행위로 그들을 구원시켜요? 예? 아니면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자라서 하나님의 그 의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시켰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행위가 선하고 그들의 행위가 큰 지된 공로를 세상에 쌓아놔서 예. 그런 공로를 쌓는 그런 하나의 그 마일리지를 축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면서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처음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면 도대체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신이 누구냐고 그들이 말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네. 또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함께 찾아가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시킨 유명한 사건이 절기간에 있는데, 유월절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시킨 것이지, 그들이 무슨 행위? 유월절의 대표적인 그 일이 뭐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 이게 무슨 공로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광야까지, 시내산까지 그들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길 좋아서 거기로 간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을 지금 시나이산이라고 하는데, 그 시내산 아래 그들을 정착시켜 거기다 머무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놓고서는 거기에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율례와 법도. 이 율법이에요. 예. 이 613가지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들이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은 이미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예. 그 구원받은 백성을 광야에다 몰아놓고 거기에서 그 구원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율법이라는 율례와 법도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예.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준 것도 아니고 그들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학을 잘못 안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 안에 머무는 수단이었다.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예. 대부분 지금도 여러분이 막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혼돈을 갖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 때는 행위로 구원받은, 구약은 행위 종교고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말씀의 좀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은혜입니다. 예. 누구나 세상에서는 자기가 행위, 어떠한, 왜 뭡니까? 요즘에 비행기 타면 마일리지를 싸주고, 또 요즘에 보면은 왜 마트 가면은 그 마일리지 같은 거 싸주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이런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얼마를 쌓아야 구원받는데, 도대체가? 생각해봐요. 카톨릭에서 어떤 공로를 쌓아야 되는데, 근데 그 공로를 얼마나 쌓아야 되느냐고. 근데 공로를 쌓는, 예를 들어서 80점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79점 정도 쌓은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산대요? 그리고 그게 79점인지 80점인지를 어떻게 한대요?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은혜로 구원이지. 율법으로 구원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잘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아멘.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요거를 좀 여러분이 세 부분으로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냐? 그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뭐 했어요? 인정했잖아요. 인정.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는 이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내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을 많이 하는데 수용을 안 해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에? 세 번째는 수용은 했는데 그 다음에 수용을 하고서 물거품시키고 말아버려요. 그거를 행함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인정하는 것과 수용하는 것과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지?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순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그 구약에서 말하는 순종을 뭐라고 많이 말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 이 믿음이나 순종이라는 말 속에서는 이렇게 첫째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수용하는 것, 세 번째 뭐 하는 것? 행하는 것. 믿음에는 이게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신이라는 것은 뭐냐? 이신이라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수용하라는 거예요. 영접하고 받아들이라고요. 이게 이신이라는 말입니다. 이신 칭의할 때요. 예.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에 칭의란 말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칭의라면 법정적,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칭의는 저는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게 했다고 인정한 것도 변하느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잘 정리 안 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가도 구원이 또 뺏겨지고 어디고 막 또 잊어버려지고 다시 그랬다가 다시 또 구원받아야 되고 막 이런 혼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신칭의를 여러분이 잘 알면 이런 문제를 잘 정립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이 잘 정돈된 상태에서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구원론에 들어와서 이신칭의 오늘 첫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칭의,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바뀌고 오늘 참 특송 시간에 금은보화 다 준다는 그런 찬송도 불렀듯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고 언제 어쩔지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요. 루터의 친구처럼 어느 날 우리가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소환장을 받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인데요. 하나님, 적어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이 어떨 것인지를 잘 알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잘 가져서 그 토대 위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신칭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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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